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1989년 루마니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일러나 대통령이라 해서 25년간 독재를 하고 있었는데 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혁명이 시민들에게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혁명은 티오쇼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당시에 정부가 준 지침대로 설교하지 않고 복음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복음적인 설교 속에서 희망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게 돼요. 복음적 설교를 하다 보니까 반정부적인 설교를 하게 되고 결국 공산당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교인으로 이 공산당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기 싫어서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우리 없으면 되는가 보자 하고 이 공산당 교인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듣기 싫다고. 그런데 2년이 안 돼서 교인이 5,000명이 더 늘어나 버립니다. 이 정부가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목사를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구금해 버립니다. 가택연금을 시켜버리자 이 교인들이 그 다음 날부터 주일만 되면 광장에 모여서 촛불 시위를 합니다. 군대가 이 시위대에게 또 총을 발사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정부가 힘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관제 단체들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친정부 시위를 하라.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관제 단체들이 많죠. 여러 가지 군인 재앙회라든지 정부 쪽에서 뭐 지시만 내리면 가서 정부 지지하는 데모를 하는 그런 관제 단체 많은데 이 단체들을 전국적인 단체들을 다 긁어 모아서 시위를 주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관제 단체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기로 하는데 이 관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인들과 함께 반정부 집회에 동참해 버리죠. 대통령은 깜짝 놀래가지고 군대를 향해서 이 시위대를 총으로 진압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사인을 국방장관이 해야 되는데 국방장관이 나는 민족의 반역자가 될 수가 없다고 자살해 버립니다. 국방장관이 시위대에 총을 거는 것을 거부한 이 사건이 일어나자 전국적으로 불길처럼 이 혁명의 시민구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12월 25일 날 이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고 그날 총살당합니다. 희망적인 꿈을 가진 교회, 희망적인 꿈을 가진 목회자, 복음이 복음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루마니아는 자유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공산 정권은 무너집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절기입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탄절 뭐 할까 고민들을 많이 하죠. 성탄절이 점점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 다가오는 것이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은 희망을 전하는 절기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추리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하는 것은 성탄이 다가온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성탄의 의미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을 보면 TV에 꼭 예수님의 탄생 그 영화들이 나왔어요. 삼손 영화도 나오고 여러 가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면 새벽송도 전하고 우리 중고등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날을 세면서 선물도 돌리고 그런 절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성탄절이 별로 재미가 없는 성탄절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성탄절 의미도 점점 사라져가고 그런 느낌도 사라져가고 있는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화려한 성탄절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은 조용했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처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처럼 그런 절기였는데
이런 절기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희망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성탄을 보내면서 보여줘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희망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는 성도들이 이 성탄절날 희망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여러분이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희망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성탄은 희망을 발견하는 절기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희망을 발견합시다. 교회 다니면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희망이 없어요. 안 된다, 못한다, 불평불만하고 점점 불꽃이 꺼져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희망을 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희망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둔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교회에 희망을 둔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희망을 걸어요. 절망하는 사람에게 사람은 희망 걸지 않아요. 독일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7살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이 청년은 별로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군대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서 열심히 싸운 것도 아니고 좀 싸우다가 조금 힘드니까 그냥 자수해버립니다. 항복해버려요. 그리고 영국군 포로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영국군들이 얼마나 괴롭혔던지 극도로 좌절과 모욕을 겪습니다. 그에게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 고향이 폭격을 당해서 온 가족이 몰살했다는 것입니다. 친척들도 온 마을이 화염에 있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소식을 듣고 이 소년은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한 군종 목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를 상담하고 그에게 성경을 읽어가고 성경책 한 권을 주고 갑니다. 그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을 이전에 교회를 다녀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듣고 있었지만 한 부분에 동질감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가 병 고칠 때는 와서 환영해주고 뭐 떡을 떼줄 때는 환영을 하지만 그를 결국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고 못 박으려고 하고 결국 못 박히고 그렇게 3년간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 다 배반하는 그 모습 속에서 혼자 남아있는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동질감을 얻습니다. 거기서 그는 한 가지 뚜렷한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모든 사람이 버려도 그는 살아났구나.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그는 살아났구나. 그가 꿈꾸는 세상, 그걸 위해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 신의 가족도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 부활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소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게 돼서 신학자가 됩니다. 제 서재에 오래된 책이 한 권 있는데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드겐 볼트만 박사라는 희망의 신학의 대가입니다. 그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포기하고 세계는 멸망할 것이다. 멸망이 다가왔다. 교회들마다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핵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볼트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이 터지든 어쩌든 그래도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희망을 전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만난 희망의 하나님, 그 희망의 하나님에게 희망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절망할 때도 좌절할 때도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고 꿈꾸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닌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절망을 이야기한다. 그 안에 절망이 자꾸 들어가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어두울 때, 절망이 다가올 때, 인생을 포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시대의 여인은 사람같이 여겨지지 않는 그 시대에 그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꿈꾸었으니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희망의 하나님이시고 희망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의 때를 지나고 희망의 삶으로 자신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희망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의 기도지만 그의 마음의 울부짖음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희망이 돼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의 입에서는 불평이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이 제사장 가문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욥의 처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희망을 발견하고 입을 열고 쭉 고백을 하는 2장의 끝절까지 희망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입에서는 절망의 소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의 구원의 복음이 이 고백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는 오래 다녔으면서 기도해봐도 필요 없다. 열심히 해봐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험한 소리 하는 교인들을 가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희망이 나오지 않는 거죠. 희망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성탄은 희망의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희망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희망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1년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뒤돌아보십시오. 과연 희망을 이야기하고 삽니까?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열심히 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까?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없다, 안 된다, 안 도와준다, 힘들다, 어렵다, 기도할 수 없다, 포기하자, 같이 죽자, 그렇게 하셨습니까? 분위기가 같이 죽자고 했던 분위기인 것 같아요. 희망을 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 못할 희망을 가집시다.
소망교회 원로 목사인 곽서희 목사님이 한때 북한에 자주 다니면서 대학들을 도와주고 국수 공장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니까 어느 북한 간부가 와갖고 왜 이렇게 우리를 도와줍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가족들, 부모들, 형제들 다 총살해버렸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돕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너무 미안한데 우리가 당신에게 도와줄 것이 뭡니까? 이 곽선희 목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한마디 했다고 해요. 정말 들어줄 거냐고.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죽이지 말라. 내 아버지, 내 형제들 다 죽인 것처럼 지금 살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작년에 400명을 죽였다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목사 동무 안 죽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왜 안 죽일 수 없냐 그랬더니 이 반동 기독교 분자들은 공산당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공산당들은 총 들이대면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데 이 반동 기독교 분자들은 죽음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하지 말라면 더 찬송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더 두들겨 패면 기도하고 결국은 죽여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죽기로 예수님 믿는 이 사람들,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은 죽이지 않으면 전염병처럼 퍼지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차라리 그때 나도 죽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 희망을 두고 살고 있느냐?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살기보다 하늘에 희망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다니면서 믿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어디 있느냐?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인생은 불가능한 인생이었어요. 자신은 모든 걸 포기해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 이후에 그는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납니다. 천국의 삶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신을 부한 자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라가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감당 못할 신앙을 그는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이 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를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 감당 못할 신앙이죠. 죽일 테면 죽여라. 이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 세상이 조롱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이 조롱하는 믿음은 믿음이라는 낱말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을 꿈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사무엘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됩니다. 이왕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희망을 둘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사단이 조롱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럴 것이에요. 늘 하는 이야기가 불평이요, 불만이요, 불신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의 고백을 삶에서도 못하고 입으로도 못한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고 사단은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에서는 예수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원에 의사가 있는데 그 병원의 의사에게 찾아가면 암도 고치고 뭣도 고친다면 누구든지 희망을 갖고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감기 걸린 사람도 그 병원에 가면 다 죽는다고 하면 누가 그 의사에게 희망을 걸겠습니까? 그런 희망이 없는 의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 희망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희망의 사람이 됩시다. 어떤 화가 지망생 처녀가 폐렴이 걸려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밖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담쟁이 잎이 있어요. 여름에 많았는데 가을이 되니까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처녀 이제 이 화가가 마음속에 생각해요. 저 담쟁이가 언젠가는 다 떨어질 텐데 다 떨어지면 나도 죽겠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 둘씩 떨어지고 3개 남았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하나 떨어지고 2개 떨어지고 마지막 이파리 하나 남은 거예요. 저거 떨어지면 나를 죽을 거라고 하는데 이 이파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는 이 안 떨어지니까 그동안 열심히 치료받아서 이 처녀 화가가 완쾌가 됩니다. 완쾌되는 이 처녀 화가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어요. 그건 뭐냐? 그 담쟁이 잎은 진짜 담쟁이 잎이 아니고 아래층에 사는 노인 화가가 그려놓은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노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담쟁이의 희망을 두고 사는 이 처녀 화가. 그래서 담쟁이가 그 보는 거 또 밤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 화가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밤새 그 추위에 담쟁이를 그린 거죠. 똑같이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그날 밤에 감기 걸리고 폐렴에 걸려서 결국 죽게 돼요. 이 단편 소설은 오 헨리의 마지막 입세라는 소설의 내용이에요. 담쟁이의 절대적인 희망을 가진 젊은 여자 화가, 그 화가를 위해 자신이 희망을 그려놓고 죽은 한 노인 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탄은 그런 절기입니다.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담쟁이 한 잎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희망이 주시고 희망의 사람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자녀도 그런 희망의 사람이 될 것이다 고백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희망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자들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곳이라도 여러분이 한 걸음을 걷더라도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희망을 전하는 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희망이 떨어진 곳에 희망의 단쟁이 한
한 잎을 그려놓은 노인 화가처럼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까가 문제가 아니고 작은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딜지라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하며 이 성탄의 정신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이 다가올 때 성탄의 이 절기에 새로운 또 새해가 다가오는 이 절기에 여러분이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며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으로 성장해서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희망의 사람, 그 희망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